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사 같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천사 같으십니다. 예, 가족분들끼리도 하셔야 돼요. 예, 예, 가족분들끼리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아무리 왼수 같아도 인사할 때는 인사할 때는 천사처럼 보면 천사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에서 사업을 경영해 보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보신 분들, 또 거기서 또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경영자의 입장에서 또 오너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아주 매니저급의 일꾼이 아주 시급하다고들 해요. 뭐 물론 여러 일꾼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 중에서도 매니저급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매니저급의 일꾼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한국 사장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호주 현지인 사장님들도 이 한국 사람들을 왜 좋아하냐면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성실함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매니저급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기업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중간에 이 관리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런 사람들 이제 청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또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좋은 청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중간 이 관리자가 나쁜 상사를 만나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나 가면은 다 빌런 같은 상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나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컨트롤 프리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관리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다 관여해서 다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밑에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 니피커라고 한대요. 다 집어내는 거예요. 막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프리라이더라고 이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부쟁이가 있겠죠. 아부쟁이. 아부쟁이는 영어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나쁜 표현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매니저들, 청지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4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 멍개, 멍부, 똑개, 똑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 멍개는요 멍청하게 게으른 이거예요. 멍청한데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는 겁니다. 일도 안 되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밑에 있으면 아랫사람이 힘들긴 해. 근데 일은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일은 잘 시키는데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일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부가 있어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이게 그냥 엄청 똑똑하니까 사람을 잘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밑에 사람들이 일을 그만큼 적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 리더만 딱 특출나게 이제 눈에 돋보이게 되는 거죠. 아랫사람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청지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대기업에서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언변도 좋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 꼭 이 면접 시험에서 낙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헤드헌터 기업에 가서 면접을 한번 그 상담을 받아봤대요. 내가 왜 자꾸 떨어지나? 스펙도 충분한 것 같은데 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보다 넘치기 때문에 오버 스펙이라서 매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향 지원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쁘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청직이라는 것은 또 관리자라는 것은 또 리더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나 어떤 똑똑함 그것이 아니라 사실 또 무조건 부지런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대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다는 거죠. 청지기라는 사실이 주인에게 이게 전해졌는데 이 낭비를 했다는 것이 전해진 거예요. 어떤 일인지 일단은 들은 얘기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2절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렇게 셈 해봐라. 너 청지기 직무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청지기가 부정을 저질렀어. 정확히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낭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 청지기가 취한 행동을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청지기가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청지기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먼저 그는 주인의 지적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이제 청지기 잘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는 살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낭비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선한 청지기라면 주인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잘렸으니까 먹고 살 궁리를 해야겠다. 근데 난 땅 파자니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청지기직을 잃더라도 먹고 살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낸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고 이제 혼자 생각하다 알아낸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기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지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던가 그거를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살까,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불러서 탕감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시고 어떤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회사에게 지은 그 외상값을 다 깎아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엄청나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1,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너는 그냥 5,000불만 500불만 갚어. 너는 800불만 갚어.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심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주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이 청지기가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는데요. 청지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이코스라는 단어, 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라는 이 관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헬라어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고대에 이 열쇠 맡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열쇠를 맡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짬밥이 차면 며느리한테 그 곡간 키를 넘겨줬다고 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뭐 드라마에서 봐서 아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곡간 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며느리가 나한테 믿음이 갈 때까지는 그냥 시집살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갔을 때 열쇠를 주는 거예요.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열쇠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녔대요. 그 정도로 키가 컸대요. 근데 이 어깨를 맸다라는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22장 22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어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열쇠를 맡은 자,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권한을 넘겨줄 때 어떤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이런 불의한 청지기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틈만 나면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그런 청지기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충성을 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충성.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래요. 그리고 국가, 조직 또는 개인, 주인에게 또 왕에게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의미한대요. 이게 충성이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누가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바로 충성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친구이며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친구다, 또 충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6.25 직전에 양조장 경리들은 횡령하고 막 장부 누락시키는 게 그냥 관행 같은 거였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이 양조장에서 일하시는 이씨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씨 아저씨. 근데 그분이 이 새로운 사장이 이 양조장을 인수하고 나서 그분이 그만큼 성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 새로운 사장이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관리자로 세워요. 그리고 과수원 일까지 맡기고 자기는 서울에 올라가서 크게 무역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6.25가 터진 거예요. 다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푼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오갈 데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그 양조장에 가봤더니 아니 이 시대에 차서 양조장에 돌아가 봤더니 이씨 아저씨 혼자서 그 양조장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피난한 거고 뭐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돈을 이렇게 탁 내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시로서는 3억 정도 되는 돈을 쫙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인가? 자네가 돈을 어디서 나서 이걸 주는가? 그랬더니 사장님 제가 안 계신 동안 군납을 해서 아주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붙들고 그 사람은 붙들어 안고 그 사장이 엉엉 울면서 고맙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창섭, 이씨 아저씨 이름이 이창업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양조장 사장 이름이 뭐냐면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평생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삼성그룹을 일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어려움을 함께 겪고 집안일을 충실하게 봐주던 사람이 처음에는 사장과 직원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전우와 같은 어려움을 같이 겪은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면으로는 전우와도 같고 친구와도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맘먹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친근한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나중에 늙어가는 때가 되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도. 그런 식으로 처음엔 직원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부교는 고난을 당해도 병마가 찾아와도 슬픈 일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또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런 신뢰와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물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됨, 신뢰,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참 선곡 잘하셨어요. 악대 아주 What a friend 아주 선곡을 잘 어떻게 아셨지? 한 달 전부터 연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교 제목을 아셨나?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지만 친구 관계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게 전쟁통에도 양조장 지키는 이씨 아저씨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가 돼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우리의 충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자어 의자를 한번 보시면요 그냥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한자어 의자를 보시면 머리 위에 보면은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가 있어요. 저기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아자가 있어요. 내가 양을 짊어지고 있는 형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지? 이게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의롭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알고 저렇게 했지?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내가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청지기 사역을 감당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우리 인생이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의미로 주인의 입장에서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께 신실함과 충성됨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을 찍힌다는 거예요. 충성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또 나를 섬기는 게 또 아니에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게 또 충성입니다. 그게 또 의로운 청지기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돈과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주인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주인에 대한 신의가 있고 관계를 중요시했다라면 그 지적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를 빌었을 거라는 거예요. 에이, 청지기 직업이 없어졌구나. 에이, 이제 이 주인하고는 끝났네. 그러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주인을 정말 신의 있게 충성되게 섬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적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분야에 나름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불성실하거나 자신에 속한 조직에 적대적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또 그 조직에서 또 그 분야에서 또 1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1급 비밀을 중국 기업에 팔아먹은 사람의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원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을 그대로 도면 그대로 넘겨서 거기서 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몇 억을 받아가면서. 근데 결국은 잡혔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중국 기업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지 않고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정말 또 한 가지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의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 그 충직한 사람들은요, 그 대가가 크든 작든 자기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이민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그 커리어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던 일, 한국에서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수였던 사람이 있고, 누군 사람은 법대 나온 사람이, 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다 홈청소하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페인터로 되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정교님도 페인터의 마스터시지만 그분도 그래요. 그분이 내가 미대를 나와서 페인트를 잘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색감이 있어. 그러시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미국에 처음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병아리 성별 감별사예요. 하루 종일 병아리 엉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삶을 내가 벗어나야겠다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농장도 차려서 막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미나리라는 영화에 나와요. 외국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처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그 누구도 우리네 이민 1세대, 2세대 그런 일들을 해서 자식들 이만큼 키워놨으니 그거 가지고 누가 불평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가는 이유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아마도 70-80%는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안 간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가 됐건 노동일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웠고 우리 가족 건사했으니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 비천한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 사람한테는 비천한 일이 되고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일이고 작은 일이라도 이게 감사하고 그 일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버닝스 청소를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가 이 회사의 버닝스의 넘버 3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버닝스에서 이 버닝스 웨어하우스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 딱 3사람 있다. 사장과 매니저와 나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수사원 선물로 와인을 한 병씩 받는다. 그러니 내가 넘버 3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청소일이 돼도 이렇게 자부심 갖고 하면 그 일은 귀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우리 자식 잘 키웠잖아요. 그 일로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렸잖아요. 그 일로 우리가 주님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일이라는, 작은 일 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을 성수하고 한 명이라도 교회에 찾아오면 정말 주님 만난 것처럼 잘 섬기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홀로 기도하고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충성된 일로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사람들의 평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이 지적에 자기 살궁리를 하던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제 탕감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쫙 탕감을 해줘요. 역시나 이 주인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라고?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우리 주님이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모자를 판에 지혜 있게 했다라고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짓을 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살 궁리를 한 일이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원래 주인의 의도에 맞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고 낭비하였고 부정을 저질렀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살려고 한 일이 사실은 주인이 원래 원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래 청지기에게 맡겼던 일은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 자기 롤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불리고 관리하는 게 자기 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그 청지기의 롤이었던 거예요.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잘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노잣돈 뭐 밥 세 공기 뭐 우리 관에다 넣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먹습니까? 가져갑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재물은 그냥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도구 삼아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불의하다 그대로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worldly,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돈, 우리가 말한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그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돈 자체로는 나쁘고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은 불의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도구로 뭘 해야 되냐?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재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바로 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진리를 모르고 오직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리고 낭비했어요. 심지어 그 재물을 자신의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또는 불리는 데 쓰는 것. 근데 주인의 뜻은 뭐였습니까? 말씀드렸죠? 빚을 탕감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쓸 거면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한다는 게 뭡니까? 죄 빚진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열심히 번 돈, 네, 세상에서 번 돈 맞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죄 빚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돈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재물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또 친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영주할 초소로 우리를 이제 영접할 거래요. 누굽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이고 또 죄 빚진 자들을 사귀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쓰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 사귀는 일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주할 처소 천국을 우리가 초대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 이 친구는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라, 주님과 동거동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천국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충성되고 친구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신 재능과 재물과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귀라는 의미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지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돈을 쓸 때 가장 아깝지 않고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재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지만 현대 기독교는 교회 건물과 규모, 모이는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목회자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규모와 출석 인원을 늘리는데 온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핸드폰 팔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몇 억씩 모으는 교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을 주 예수가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라고 비아냥거려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교회가 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이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쓰고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원하신 길,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 그 일, 빛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있을까요? 왜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죄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주는 사역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정말 작은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는 정말로 불쌍한 교회고 무시해도 되는 교회일까요? 그런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보다 못한 목사님일까요? 세상에는 정말로 못한 교회,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그 역할을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벨모아 지역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에 맞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보안은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받는 큰 교회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 상급을 받고 있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이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열심으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영주할 처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도 신실하게 꾸준하게 충성되게 준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3절 5절에 보시면 쭉 보시면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세상 볼 때 어떨지 몰라도, 세상의 판단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씁시다. 장차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진실되며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바라보며 성실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또 사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호주 땅에 자리를 잡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께 오직 감사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